예, 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미가 저희가 1장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요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미가는 105절 또 315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물론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기준으로 한 것이죠. 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은 메시아의 오심에 달려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 미가의 기록 연대는요,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대언자 자체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대언자가 어느 시대에 사역을 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연대는 우리가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죠. 예, 유다는요 여러 왕에 걸쳐서 미가는 여러 왕에 걸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주로 히스기야 시대에 사역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저기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6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대언하며 유다에 온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온은 밭같이 갈아엎어지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 집에 사는 숲의 산당들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예, 주로 미가는 유다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미가는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예레미야서 26장 18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역사적으로 미가는요 이사야, 대언자 이사야와 정확히 같은 시대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라. 이 앞에 언급된 이 왕들 아하스, 요담, 히스기야, 이 시대는 또 미가가 사역한 시대이기도 하죠. 미가서 1장 1절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주의 말씀 곧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예,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는 사역했던 시기가 아주 정확히 일치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 비평가라고 부릅니다. 비평가 하면 좀 고상해 보이죠? 하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비평가들에 한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성경 비평가들은요, 이사야와 미가가 서로의 기록을 모방했다, 표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미가에게 비슷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시대에 사역을 했고요. 이 두 대언자는 또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받은 메시지 말씀이 비슷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에게 동시대의 대언자들에게 주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특히 심판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 이사야서와 미가는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약성경 개요라는 그 책을 출간했는데요. 여기서 미가 항목을 보시면 16가지를 저희가 꼽아놨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서와 미가서는 아주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가의 주요 사역은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미가는 또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미가의 사역은 유다에서는, 남왕국 유다에서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말씀을 전했고요. 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또 베가와 호세아의 시대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북왕국의 사마리아에 선포된 심판의 말씀이 실제로 임하는 것을 미가는 목격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멸망은 좀 더 이후에 이루어지죠.
예. 미가가 선포한 말씀은 남왕국에서 히스기야 시대에 영적으로 부흥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미가 같은 이 사역자가, 동료 사역자가 있었다는 것은 이사야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겠죠, 아무래도. 이사야는요, 예루살렘에서 좀 상류층을 대상으로 말씀의 사역을 하던 대언자였습니다. 또 이사야는요, 히스기야 왕이 조언을 구할 만큼 또 높은 지위에 있었던 대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가는 근데 이제 이사야와는 좀 다르게 대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의 그 가진 기질에 따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예, 미가의 고향은요, 블레셋 해안 근처에 있던 가드 지역의 모레셋이라는 곳이었고요. 미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요동치는 시기에 살았죠.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직전이었고요. 또 아직 아시리아는 유다로 쳐들어오기 전이었죠. 또 유다의 죄도 이스라엘의 죄처럼 아주 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남한국 유다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해서 좀 더 괜찮아 보이는 이유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말 철저하게 배교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둘을 비교하면 좀 남한국 유다가 나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면 남한국 유다도 배교한 그러한 국가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왕국 중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왕국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죠. 러시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북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죠. 그것만큼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영국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죠. 아주 일부 짧은 시기에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적은 있지만 국가 자체는 이 세상의 신에 의해서 통치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모든 국가들은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느 민족, 어느 국가가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누군가, 어느 민족이, 어느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행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필요가 없었겠죠. 모든 왕국이 실패할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왕국만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킬 겁니다. 미가는 사신들이 이집트에 도움을 구하러 갔다가 아무런 소득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봤을 겁니다. 이것은 민족의 타락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진정한 도움은 항상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대언자 미가는 모든 계층의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울었습니다. 미가가 사역할 당시에는 수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돈을 위해서 거짓으로 대언하거나 미래를 알기 위해 마귀에게 묻는 짓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마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지, 누가 이 세상의 영과 마귀의 사역을 하고 있는지 분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꾼 꿈이나 본 환상이나 이 세상 뉴스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거짓 교사를 구분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을 전하는가, 이걸 기준으로 구분하면 어렵지 않게 거짓 교사를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미가는 담대하게 거짓 대언자들을 아주 맹렬하게,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귀족들도 이 미가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죠. 미가는 폭력과 억압과 부패로 인해서 통치자들도 책망했습니다. 통치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대했고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잔인한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시대, 모든 국가가 다 비슷하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미가는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과 부패로 인해서 제사장들도 책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죠. 제사장들, 지금 이 시대로 친다면 말씀의 사역자들,
말씀의 사역자들마저 부패한 거예요. 미가는 이들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미가서 2장 7절부터 11절에 있죠. 오 너 야곱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야, 주의 영이 제약을 받느냐? 이 일들이 그가 행한 바냐? 내 말들이 곧바르게 걷는 자에게 선을 베풀지 아니하느냐? 심지어 최근에는 내 백성이 원수처럼 일어났나니 너희가 전쟁을 미워하고 안전하게 지나가는 자들로부터 겉옷과 속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여인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내 영광을 영원히 빼앗아 갔도다. 이것은 너희가 안식할 것이 아니니 너희는 일어나 떠날지어다. 그것이 더러워졌으므로 너희를 멸하되 극심한 멸망으로 그리하리라. 사람이 만일 영과 거짓 속에서 걸으며 거짓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내게 대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가 심지어 이 백성의 대언자가 되리로다. 백성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보다 어떤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는, 또 그런 것들을 잘한다고 해주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 죄 가운데 사는 것을 괜찮다고 하는 그런 거짓 대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장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죠. 내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는 대언자들은 자기들의 이로 물면서도 외치기를 평안하다 하며 또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아니하는 자를 향하여는 전쟁을 예비하거니와 이런 대언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밤이 너희에게 이르리니 너희가 환상 계시를 갖지 못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어둡게 되리니 이로써 너희가 점을 치지 못하리라. 환상 계시, 점치는 것, 부정적인 의미로 다 말씀하고 있죠. 그 대언자들 위로 해가 지므로 그들 위에서 낮이 어둡게 되리라. 그런즉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점치는 자들이 당황할 것이요 참으로 그들이 다 자기 입술을 가리리니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라. 거짓 대언자들은 자신들에게 돈을 주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나쁜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당시의 백성은 사악할 뿐 아니라 현 상태에 안주하려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배교한 현 상태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겐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그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이러한 예언이 의미 있는 이유는 당시에는 아직 아시리아의 국력이 전성기였고 이 바벨론이 아직 막강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막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로부터 100년이나 더 시간이 필요했죠. 모든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처럼 미가도 마지막 날들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4장 1절이죠.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 들리라. 미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의 오심에 관해서 선명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미가는 예언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많이 선포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미래와 메시아가 자신의 왕국을 세우러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정말 뛰어난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실지도 아주 정확히 예언하고 있죠. 5장 2절이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게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미가서는요 세 부분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나뉘는데요. 이 각 부분은 다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첫째 부분에서는 백성을 소환하고 있고요. 1장 2절이고요. 1장과 2장이고요. 둘째 부분은 이제 3장부터 5장인데 이 지도자들을 소환하고 있죠. 셋째 부분은 이제 6장과 7장인데 산들을 소환합니다. 미가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첫째 부분인 1장과 2장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일종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공소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분인 3장부터 5장은 회개로 인해 얻게 될 메시아를 통한 이 축복에 관해서 선포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6장에선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심과 또 7장에서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는 확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죄와 이 심판의 정당성, 또 이스라엘의 회복,
관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핵심 단어는 9번 사용하고 있는 이 들으라라는 단어이죠. 황폐하다라는 말 4번 나오고요. 모으다 혹은 모이다라는 말 9번 나옵니다. 핵심 구절은 1장 5절과 4장 1절부터 4절인데요. 1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다 야곱의 범법으로 인하며 이스라엘의 집의 죄들로 인함이라. 야곱의 범법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들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또 4장 1절부터 4절. 그러나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 들리라.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고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 앉으리라.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니 만군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제가 미가서 핵심 구절이라고 읽었는데 이사야서에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미가서와 이사야서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미가서 1장은 사마리아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요. 2장은 부자들을 책망하는 설교죠. 3장에서 미가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으로 인해서 이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4장은 우주적인 통치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미가는요, 영광스러운 수평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과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은 완전히 일치하는데요. 제가 방금 미가서 4장 1절부터 4절을 읽었죠.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도 읽겠습니다. 일치해요, 거의.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 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재림부터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전 우주의 수도가 지구가 될 것이고요. 지구의 수도가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 우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의 왕국의 경계는 전 우주적이 되겠죠. 주님의 왕국은요, 평화로울 것이고요, 번성할 것이고요, 그 기초는 의가 될 것입니다. 5장의 주제는 왕께서 오시면 죄를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왕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영존하도록 사실 겁니다. 영원히 사실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성경에서 가장 정말 위대하고 분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면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죠. 왕은 말을 모두 없애버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님은 군대가 필요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5장 10절이죠.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내가 내 말들을 내 한가운데서 끊고 내 병거들을 멸하며. 전쟁 무기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천사들이 있잖아요. 또 무엇보다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누구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도시들과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11절. 내 땅의 도시들을 끊고 내 모든 강한 요새를 무너뜨리며. 주님께서는 마술사들과 점쟁이들도 완전히 제거하실 겁니다. 12절. 또 내가 마술을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으리로다. 주님께서는 우상들도 모두 완전히 제거해 버리실 겁니다. 13절 내가 또한 너의 새긴 형상들과 서 있는 형상들을 내 한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내 손으로 만든 것에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에서는 우상 숭배나 이교주의가 모두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될 겁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백성의 반응인데요. 6절에 내가 번제 헌물과, 이 말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죠. 또 6절에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희생물을 내 품질, 1년 된 송아지, 아주 좋은 송아지인 거죠. 또 7절 주께서 수천의 수양이나, 희생물을 드리는 양을 말하는 거고요. 7절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희생물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7절 뒷부분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마다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께서 책망하시니까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문맥은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아주 위대한 구절이죠. 8절부터 9절인데요.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주의 음성이 도시를 향하여 부르짖는도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이름을 보리이다. 너희는 매 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정하신 이의 말을 들으라. 주님 앞에 선 인간이 가져야 할 태도는 오직 겸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이죠. 미가에는 세 가지 막대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막대기는 구원자를 치죠. 5장 1절 오 군대들에 따라 이제 너는 군대들을 형성하여 모일지어다. 그가 우리를 치려고 에워쌌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뺨을 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맞으셨죠.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마태복음 27장 30절이고요.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0장 6절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둘째 막대기는 죄인을 치는 막대기입니다. 6장 9절이죠. 주의 음성이 도시를 향하여 부르짖는도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이름을 보리이다. 너희는 매 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정하신 이의 말을 들으라. 또 시편 2편 9절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에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치시는 것, 즉 주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셋째 막대기는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는 막대기입니다. 7장 14절이죠. 주의 막대기로 주의 백성 곧 갈멜의 한가운데서 숲속에 홀로 거하는 주의 상속 백성 양떼를 먹이시되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그들을 먹이시옵소서. 시편 23편 7절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7장 마지막 7장에는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7절과 8절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오 내 원수야 나를 치며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빛이 되시리로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또 18절부터 20절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까 주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들의 범법을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진리를 이행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이행하시리이다. 결국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특히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신대요. 깊음. 지금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나중에
지금은 셋째 하늘, 이 깊음 위, 셋째 하늘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나중에 그곳이 불호수가 될 확률이 크죠. 그래서 깊음 속에 던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저희가 미가의 개요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저희가 1장 앞부분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 계속 이어서 1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